오늘은 교단을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 교회가 드리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촉발되었고 개신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대 강령은 우리 개신교 신앙의 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개의 솔라 5대 강령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영광. 아멘.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구호를 마음에 새기고 또 삶 속에서 구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로 늘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2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서입니다. 주후 66년경에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이죠. 이 편지를 쓸 당시 바울의 상황은 매우 암담했습니다. 로마 황제인 네로 통치 때 잡혀서 수감되어 있었고 죽음을 앞둔 직전에 본서를 기록했습니다. 편지 수신자인 디모데의 상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7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디모데가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결코 만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우상과 이방 신전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의 후임자로 온 디모데에 대해서 나이가 어리다면서 무시하고 깔보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스승은 갇혀있고 수많은 대적으로 둘러싸인 형국입니다. 목회적 위기에 놓여있는 것이죠. 이 바울은 디모데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밤낮으로 너를 생각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을 보면 내 눈물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합니다. 제자를 향한 스승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권면의 말씀을 보면 이 분위기가 사뭇 다르고 아주 강한 어조로 바울의 말을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은사, 헬라어로 카리스마입니다.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영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사랑, 믿음, 지식, 병고침, 예언, 방언, 이런 수많은 선물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쓰라고 주시는 것이죠. 우리 성가대처럼 찬양을 잘하시고 또 찬양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 찬양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을 즐겨하고 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은 가르침에 은사가 있고 가르침에 사명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른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디모데를 향해서 다짜고짜 사명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어려워한다니 내가 참 속상하구나. 그런데 네가 일전에 받은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어떤 상태니? 내가 보니까 그것이 점점 소멸해져 가고 있는 것 같다. 그걸 살려야 된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사명의 회복이다. 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안에 있는 그 사명을 다시 불릴 듯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다들 불러보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받는 것만에 만족하실까요? 아닙니다. 9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또 다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금 회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자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을 보면서 바울이 정말 신앙의 대가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워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당장 달려가서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인사와 위로는 간단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사명이란 두 글자를 제시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격이 참 급한 것 같습니다. 매정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간파하고 있는 바울의 예리함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위로도 좋고 격려도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침체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디모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 할 때에 때로는 여러 가지 환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를 뒤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배처럼 요동하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자의 본분을 잠시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파도가 거세고 거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쓰러질 수 없습니다. 사명자는 자신의 그 사명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내 안에 그 소멸해 가는 그 불씨를 다시금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의 디모데 또 사명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에 두 가지 명령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부정형 명령과 긍정형 명령입니다. 먼저 부정형 명령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투옥된 것을 보고 부끄러워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실망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숨길 일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긍정형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은 복음과 함께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 성경을 보면 복음을 위해라는 뜻이 더 강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라. 복음 전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과 부딪히게 되니까 그 고난을 담대하게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명령을 종합해서 정리하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는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 그러니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받으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몇몇 성도님들과 함께 주일에 선교 역사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초대교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대략 1세기에 로마 제국에 살았던 인구가 많게는 8천만 명, 적게는 6천만 명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당시에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순교자 수를 월드 크리스찬 데이터베이스라는 사이트에서 조사를 했는데 약 64년 네로 황제 때부터
또 303년 디오클레티안 황제까지 순교자 수가 대략 62만 명이었다라고 합니다. 전체 로마 인구의 1% 정도에 해당되니까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수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형할 때 가진 생각이 있었습니다. 핍박을 가하면 이들이 곧 사라질 것이다. 쥐죽은 듯이 조용해질 것이다.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안으로 편입해오고 순응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소멸될 줄 알았던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따르면 연평균 3.42%씩 꾸준히 증가해서 나중에는 로마 시민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대한 세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공인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가 이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고난에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복음 수호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로마를 넘어 온 세계 열방, 유럽 전역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자를 영어로 말티어라고 합니다. 말티어. 이 말의 어원이 무엇이냐면 증인입니다. 마르티리아에서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증인이 순교자가 되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을 때 저들이 순교했고, 그래서 증인은 어느 순간부터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순교자는 다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바친 거룩한 순교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소위 적색 순교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동이나 저 박해받는 국가에 가면 순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우리 같은 상황 속에서 순교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순교는 선택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은사이죠. 여러분, 우리가 적색 순교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순교가 있습니다. 백색 순교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교자적인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지는 않더라도 불편을 감수하고 손해를 좀 보고 설령 내 뜻과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현재 고난의 시기를 통과 중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공석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 왜 이렇게 길고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는 것인지요?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왜?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간을 고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망치로 한 대 머리를 크게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고난이라고 했는데, 고난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과연 이 고난의 시간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나는 죽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못하지만 백색 순교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에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요즘 청빙위에 대한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쩌면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 또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아쉽고 부족한 점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격려하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들도 수개월, 1년 걸립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과연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이 과정, 이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가?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사사로운 혈기를 죽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가? 이게 정말 진정한 고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감히 도전합니다만 이 기간이 더 길어져도 우리가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괜찮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교회를 넘볼 수 없고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로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 주님이 우리 교회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만약 이 안에 예수님은 없고 인간적인 그런 일들로만 가득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정말 두려운 일인 것이죠. 그거야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로 잘 뭉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 고난을 받으라 앞에 한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여기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바로 이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이 고난 통과한다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늘 티격태격 우리 가운데 헐뜯고 분열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 총칼의 위협과 그 화형의 위협,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그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신분을 세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포자, 사도, 교사. 바울이 받은 사명인데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가 이런 신분으로 세움을 입었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명이 참 중요하지만 사명 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중요하고 참 귀하지만 이것을 너무 자랑한 나머지 그 사명이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명이 지향하는 목적이 있는데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달부터 열방과 선교를 위한 기도회 열풍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두 번째 기도회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한 분들의 면면을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중에 일 다 마치고 다시 저녁에 교회 와서 기도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30명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특별히 이날 대표 기도하신 집사님은 치과 의사신데 이날 환자 예약 20명을 다 취소하고 오셨습니다. 또 이날 이제 그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인도하신 분은 정말 눈코 틀 새 없이 출장으로 바쁘신 분이세요. 근데 시간을 또 내셔가지고 아주 뜨겁게 마치 부흥회하듯이 기도회를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찬양을 인도하신 집사님,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다 말고 또 오셔서 찬양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생업이 걱정이 돼요. 이렇게 막 생업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 와서 열심히 지금 선교적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처럼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비랑으로 선교도 하고 복음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장례가 나서 제가 군산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많은 봉사가 있지만 가장 극한 봉사가 있다면 이 장례팀인 것 같아요.
다른 봉사는 정해진 시간에 와서 그냥 봉사하고 돌아가면 되지만 장례팀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수시로 호출이 오면 나가야 됩니다. 전국 팔도 다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25인승 버스 한번 타보셨습니까? 젊은 사람도 1시간만 타면 허리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3, 4시간 긴 거리를 노 권사님들이 꾸역꾸역 나오셔가지고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타세요. 그리고 가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다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삶인 것이죠. 사명인 것입니다. 그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또 함께 울어주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가 때로 어렵고 부담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정말 제 가슴을 뛰게 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양과 생각이 다르듯이 우리의 사명 또한 다 다르지만 결론은 하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세움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명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 직전에 쓴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곳곳에 보면 비장한 바울의 심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내용은 무엇일까?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지키라. 2번이나 강조하고 있죠. 사명의 완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역경이 몰려온다 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바울이 비유로 드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군사와 운동선수 또 농부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사는 상사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끝까지 그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작전이 잘 수행될 수 있고 어떤 사고나 어떤 실패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수도 끝까지 경기를 이제 임해야 합니다. 힘들다고 도중에 포기하면 안 되죠. 1등은 못하더라도 완주해야 진정한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뿌린다고 끝이 아니죠. 시작입니다. 물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약도 줘야 됩니다.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돌보는 자가 농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2장에서 이 3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명자는 마땅히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빛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패트릭이라는 교부인데 이분은 주 387년경에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아주 부유한 귀족집 가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16세 때에 아일랜드 해적이 쳐들어와서 이 패트릭 사도를 이제 아일랜드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에서 6년이나 노예로 지내게 되죠. 어느 날 꿈속에서 하나님이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환상을 통해 보여줘가지고 이분이 극적으로 그 아일랜드에서 탈출해서 다시 고국 영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살려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제 사제가 되기로 서원을 하고 신학을 공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제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어느 날 이분이 다시금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노예로 지냈던 그 아일랜드의 사람들이 꿈속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거룩한 노예 소년이여 우리에게 오십시오.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당시 아일랜드에는 수많은 이방신들, 잡신들, 그런 이교도들이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와서 이 도와달라는 이 환상을 봤을 때 이 패트릭이 거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노예로 잡아간 곳이고 자신을 종처럼 학대한 그런 나라였지만 그곳에 가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도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패트릭의 헌신으로 아일랜드가 북유럽에서 가장 먼저 복음화가 되고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복음화시키고 또 장차 독일과 프랑스로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유럽의 복음화에 큰 기초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사명자로 끝까지 헌신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영국이나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복음화되고 유럽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완수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이 사명을 완수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사명을 받았지만 도중에 포기하고 실패한 자들이 나옵니다.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두 사람은 바울의 고난을 보자 두려운 마음에 바울을 버렸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포기한 것이죠. 아시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명의 완수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완주를 해야 됩니다. 끝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사명은 내가 완수하고 내가 행하고 내가 어떤 인간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얼마나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은사가 나오지만 사실 저에게는 죽이는 은사가 있습니다. 뭘 잘 키우지 못합니다. 집에 뭐 금붕어, 또 햄스터, 화분 이런 거면 다 얼마 못 가서 죽습니다. 정말 은사가 없어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정말 그 흔한 작은 화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작년 12월에 어떤 분이 작은 민물 가재를 선물로 주었어요. 저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또 얼마 못 가서 죽겠거니 아유 불쌍한 놈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몸집이 점점 커져서 꽤 많이 커졌어요. 그리고 제가 놀란 것은 저렇게 허물을 벗습니다. 탈피를 합니다. 3번이나 여러분 허물을 벗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가재는 죽을 때까지 평생 탈피를 한다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탈피를 해야 된다고 해요. 탈피하면 몸이 점점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서 이제 심지어 바닥 가재 같은 경우는 한 50년 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재가 또 놀라운 것은 자신이 벗은 허물을 먹습니다. 다 먹었어요. 그 허물 안에 단백질, 칼슘, 미네랄 이런 중요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때 이 가재가 더 튼튼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세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 허물이지만 그 허물이 다시금 가재를 살린다는 것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허물을 벗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더 큰 성장을 위해, 더 큰 비상을 위해서 내 몸을 감싸고 있는 이 무겁고 딱딱한 허물을 벗어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이 싫다고 그냥 안 벗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거기에 갇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대로 주저앉고 그대로 인생이 끝장나게 됩니다. 그러나 힘들지만 괴롭지만 그 고통을 참고 견디고 마침내 벗어냈을 때 더 커지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사명의 불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씨가 지금 어떤 상태이십니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희미하게 점점 꺼져가는 그런 상태에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3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있기에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기회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사명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명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완수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아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복음을 위해 살며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